구원 그 이후 제2강 자의식. 제1강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하는 목표 지점까지 가야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딘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2강에서는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어떤 자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에서 오해와 착각이 생기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신자들에게 마땅히 생겨야 하는 성장과 성숙이 어떤 문제에서 방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규명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성장과 성숙을 실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병은 바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선입견이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를 끼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망하며 한탄하는 말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목사가 뭐 그래. 얼마 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두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와를 믿으세요. 두 여인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임을 밝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은 교리를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분은 장로교는 몇천 갈래로 갈라져서 밤낮 싸우기만 하니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이 제시한 장로교가 덜 대먹은 종교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데요? 그러자 자기들은 탄탄하게 한 마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갈라질 대로 갈라진 장로교 분파 중 하나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기독교 장로의 기장과 예수교 장로의 애장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애장의 개혁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도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렇게 갈라져 나왔는지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 많은 갈라짐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흔들리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인의 신분이나 약속들을 확인하라고 한 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종파가 갈라지느냐라는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분분한 말들은 그래도 그냥 들어줄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수준을 알고 있는 것만큼 살지 못하는 갈등을 바로 모모인 척하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척, 모든 고민이 없는 척, 믿음의 생활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 가장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들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을 신앙생활에서의 A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불문율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달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 등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믿음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믿는 집에다 딸을 시집 보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은 몹시 불쾌한 것이기 때문에 아픈 곳은 서로 건드리지 말자는 묻게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형태이고 다른 형태는 이런 것입니다. 웃기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해봤자 다 덜렁덜렁 하더라. 속은 팍 썩었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분장해서 나가지 말고 아예 나같이 솔직하게 나가는 것이 낫지. 그러나 그것이 둘 중 어느 쪽이 낫고 덜한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각자의 자의적인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버리지 못하겠고
그 믿는 모습에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양쪽으로 풀어버리고 있는 유일한 자기 위안인 것입니다. 엄숙을 떠는 것도 힘을 다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강간 힘이고 널브러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이 배어 나올 만큼 안타까운 진심은 바로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에 이렇게 척이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것을 싹 없애버리면 섭섭함을 느낄 것입니다. 널브러져 있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고 싶은 것이라면 교회를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널브러져 있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된 척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본심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두 싸움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의식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한 이 문제에서 맴돌고 이 문제에서 아우성 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지 모릅니다. 옛날엔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막 전도했잖아요. 방에서 목사님이 그 많은 좋은 교리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여호와 증인을 다 가냐. 교단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자기 성향대로 성경적인 관점에 따라서 교단을 선택하고 교회를 택하면 되는데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갈래의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 왜 이단을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장로교를 비롯해 한국교회는 너무 막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갈라져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 자기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단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에 좋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믿지 않는 핑계를 대기도 해요. 너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교회마다 말이 다르냐? 한국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느냐? 목사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느냐? 그럴 거면 아예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다. 혹은 나는 신천지를 다니든지 여호와 증인을 다니든지 전통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반성할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핑계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기준은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완전한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 헌금을 잘 내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경건 생활, 말씀을 꼬박꼬박 잘 읽고 큐티하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을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이르렀다라는 그렇게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너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온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지만 인간 한 사람도 솔직히 따지면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부족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자.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교회는 다니고 내가 내 자유분방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양쪽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가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아직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은 어차피 온전한 자리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기준에 맞게 적당한 타협을 하며 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직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면서 계속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두 싸움이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자의식의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은 한 이 문제에서 맴돌고 이 문제에서 아우성 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일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나 기타 교육자들은 신방을 가거나 또는 만나는 많은 신도들을 마음껏 위로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기도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무엇, 땅에 있는 무엇, 물속에 있는 무엇,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그러면 신자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놀고 있네? 너가 누군데? 나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는 엉터리 신자인데도 목사는 자기 월급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고 있군. 헛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가기나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목사 대접은 하고 있으니 화내기 전에 빨리 가십시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기도를 받고 싶고 정당하게 축복을 받고 싶은데 당사자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체면을 세우며 살자고 외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문제를 오해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란 완성된 사람으로 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완성되어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서신서에서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수준 높은 명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3장 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도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 명칭과 수준을 잘 구별해 보십시오.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인데 신령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다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아 너희가 음행까지 저질렀느냐 하고 신뢰하시는 말씀과 함께 불리는 이름과 그들의 수준을 따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장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로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욕을 먹어도 싼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땅한 자들인데도 호칭은 하나님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이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의 역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성도들 안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법적으로 고소하는 일도 있었고 여기서는 음행하는 일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첫 시작에 그러한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해진 성도가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해진 성도인데 실력과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미흡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다. 거룩해진 성도인데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우리의 성숙과 신앙의 성화적인 부분이 신령한 자라고 부르기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실력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직 자라나고 있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미완성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존재예요. 영원한 시선에서는. 그러나 현재의 시선에서는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질책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어도 싼 놈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벌거벗은 임금이란 동화가 있습니다. 그 임금은 그 동화 속에서 가장 못난 자이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 벌거벗은 임금을 어떤 꼬마가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네. 곧 저 창피한 사람 벌거벗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벌거벗었을지언정 임금님인 것입니다. 바로 신자들이 가장 갈등을 겪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벌거벗은 성도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벌거벗은 목사님, 이것이 성서가 말하는 신자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뀐 그에게는 모든 궁중 생활이 생소하고 이상했지만 가장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옥새를 어떻게 쓰는 것인지 모른 것이었습니다. 옥새를 호두를 까먹고 식사 후에 손 씻는 물을 마셔버립니다. 이렇듯 궁중 예법에 서툴러도 그는 왕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궁창 속에서 나고 자란 한 소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란 악한 말과 거친 행동입니다. 무리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말투가 그렇고 구사하는 말의 내용도 추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방법도 그랬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이고 소매치기요 남을 괴롭히며 손에 끼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왕자로 왜 삼았는지 일단 접어두고 왕자로 삼아 인정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거지처럼 하고 다닐 때에는 그를 괄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라의 최고 권세자인 왕이 그를 왕자로 책봉한 그 신분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를 괴롭히고 잡으려 쫓아다니던 그 단속반원들이 바로 왕자 앞에서 굽신거립니다. 그 신분이 어제와 오늘 사이에 하늘과 땅같이 바뀐 것과 그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지가 왕자가 된 거예요. 임금이 그 거지를 자기 왕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왕자가 됐는데 신분은 왕자지만 아직까지 거지의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임금이 거지한테 너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왕궁의 예법도 배우고 그렇게 왕자답게 되면은 내가 왕자로 데리고 올게 해서 온 게 아니라 거지짓하며 살고 있는 그 왕자를 불쌍히 임금이 여겨서 너 이제부터 왕자야라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거지였던 그 습관 그 상태에서 바로 왕자의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왔는데 왕궁의 예법을 모르니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손으로 먹고 손은 닦고 물을 마셔버리고 입도 거칠고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왕자답지 못해요. 거지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회심해서 180도 바뀌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180도 바뀌지 못한 거예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삶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시행착오 겪고 왕의 신 하나님 앞에서 연단도 받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성화의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 미완성인 사람, 미완성인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 하나님이 보실 때 실력과 수준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분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지 왕자가 기껏 할 수 있는 표현이란 모든 인칭 명사 뒤에 예사 높임으로 쓰는 단어가 새끼였습니다. 형새끼, 아우새끼. 이것이 거지 왕자가 알고 있는 경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신하들이 그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도 참탁하지 어찌 이런 사람을 왕자로 세웠을꼬.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 그에게 어쩌지 못합니다.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왕자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리기만 해도 그 왕자에게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왕으로부터 큰 곤욕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불만이 생겨서 토로하는 것은 그를 세운 왕 앞에 불경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내가 오늘 마땅히 왕으로 살아야 할 부름을 받은 것과 왕자로서 완성되어 있다는 것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왕자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애화를 든 것처럼 그렇게 왕답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버릇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버리겠습니까? 거지 왕자는 침대 위에서 자는 것보다 침대 아래에서 자는 것이 더 편합니다. 궁중에서 쓰는 말보다 거리의 뒷골목에서 쓰는 말투가 훨씬 익숙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과 밥으로 식탁을 꾸몄을지라도 그 식탁 앞에 있는 것이 더 불편한 것입니다. 불안하고 이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오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내 자신이 왕자이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어린아이로 남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처럼 그의 가장 소중한 자식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해요. 그런데 그건 최종적인 우리의 성숙의 모습이고 그 전까지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아직 완성되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잘못되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습관과 모습은 온전치 못하지만 신분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지적받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받고 질책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변한다.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어느 선까지인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180도 바꿀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한쪽에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있다. 근데 그 변화된 모습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덜 변화된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기억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분을 결단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내 상태로 말미암아 신분에 대해서 결정짓고 신분을 의심하지 말자. 내 신분과 실력은 다를 수 있다.